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그래도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지. 없어 봐요. 아닌가? 맞죠? 예, 없으면 헛헛한 거예요.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면 야, 이 볼 수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러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성훈이가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길래 제가 오늘 왜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앞바퀴가 빵꾸 났대. 그래가지고 못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도 그와 같다. 여러분, 치아가 건강해서 와구와구 잘 씹어먹는 게 건강할 때는 뭐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함집사님 지금 아주 안 계시네. 예, 아주 그냥 이 치아가 이거 임플란트 하는데 치조골 때문에 아주 엄청 지금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원래 공사가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공사가 자꾸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행복하다,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건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인생이 참 불행하다. 사는 게 참 지겹다. 아이고 이 징그러운 인생.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생각의 저울추를 탁 바꾸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한두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두 가지 요인을 빼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한두 가지 불편한 것만 맨날 생각하면서 이 연병할 놈의 인생, 이 썩어 빠질 나라 막 이러고 살면 다른 건강해서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걸어서 예배당만 올라갈 수 있어도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다 쳐다보고 할 것 다 하고 살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러고 산다면 뭔가 내 삶이 무너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란 내 마음의 저울추를 이렇게 결핍이 되어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이 삶이 참 행복하다. 그죠?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자녀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건강하게 자라서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행복하다. 저 오셨네. 행복하다라는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약 어림잡아 한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을 잡아 죽이는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막 그러면 그러는 동안에 자기도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비방하는 중에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남을 막 칭찬하고 막 하면 나도 같이 행복해지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주님이 돌이키셨는데 문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지난 2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약 14년을 이렇게 다소에서 11년, 아라비아에서 3년 이렇게 지내다가 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불러 올려서 1년을 사역하고 예루살렘 갔다 오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어림잡아 이제 한 17, 18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예수로 진실한 신앙 고백의 전환이 있었는가? 이게 오늘 설교. 지금 이 설교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처음 한 설교예요. 한 17, 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입술로 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의 17, 8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졌거든요. 그 뒤집어진 인생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불렀죠. 그리고 지난주 오후에 불렀던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다. 그런 찬양도 지난주에 불렀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뭐가 맨날 불평이 많고 예배당에 와도 막 뭐가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고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렇게 해서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뭐가 어쩌고 계속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안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아프셨다가 이렇게 걸어서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셨는데 저렇게 이제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오시니까 걷지 못할 때 아플 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닌가 봐.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청중이 되어서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반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은 지금 20년,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내 인생을 놓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나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죠. 저는 지금 처음에 왜 행복이라는 말을 꺼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설교 속에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하나님께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 단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버가를 거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회당에서 이제 들어가서 앉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여러분 이 회당장들이 이 표현이 야이로 이야기를 지난번에 공부하고 나니까 이 회당장들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보통 회당장이 3명이라고 했고 야이로도 그 중에 1명이라고 했으니까 회당장들이라는 말은 대략 한 3명 정도의 회당장들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한 10명 정도의 그 회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당장들이 유대인의 그 예배 절차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물었죠. 형제들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옷차림으로 보아서 이 회당장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랍비라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당신들 할 말 있으면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초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회당이니까요. 그럼 유대인들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다메섹 이전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지금 회심하고 17, 8년 지난 사도 바울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회당에 모여있는 회당장과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메섹 이전이겠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펼쳐나감에 있어서 내가 다메섹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그로부터 17, 18년이 지나서 내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와 똑같은 다메섹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메섹 이전에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올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 싶은 열망이 이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야, 행복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마음이 막 뜨겁잖아요, 지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을 사도 바울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는 벗겨지고 조금 얼굴은 못생겼어도 키도 작고 뭐 그렇게 생겼대요. 저는 그래도 키도 좀 그래도 큰 편이고 좀 그래도 좀 나은데 눈썹 그렸잖아요. 좀 이뻐지려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머리도 좀 벗겨지고 좀 뭐 이런데 그래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메섹 이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변화된 이유 처음으로 설교로 공식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에 열정이 막 얼마나 이들을 뜨겁게 막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게 안 느껴지지만 실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참 행복하겠다. 나 전도 여행 떠나기를 참 잘했다.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제게도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너무 뭐 본문도 많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일주일 내내 끙끙대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목소리도 있고 들어주는 청중들도 있고 교회가 있고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찾아가야 되니까 전체 공감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그래서 이 설교에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요 6, 7번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17절, 23절, 30절, 33절, 34절, 3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나그네 된 땅에서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 이건 뭐 그 사람들도 다 아는 거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서 큰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이야기들은 뭐 이 사람들도 잘 아는 거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이 흘렀다. 그 후에 뭐 여기는 그냥 간략하게 추격을 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더니 그 후에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바로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내 뜻은 뭐죠? 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한국기 선지서 그냥 툭 건너뛰고 본론인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왜냐하면 앞쪽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26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럽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앞쪽에 뭐 요한 얘기, 세례 요한 얘기도 끼어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설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 하나님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 이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27절에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이게 다메섹 이전의 자기 이야기죠. 여러분 맞죠? 다메섹 이전에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했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이 27절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그리고 뭐 우리 주기도문 공부도 하고 이제 사도신경 공부도 할 건데, 사도신경은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했을 거고, 근데 사도신경을 공부해 본 적은 없다.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주기도문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별거 아닌 것이지만 올바르게 알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많잖아요. 잘못 알아서 뭔 일을 했냐면 잘못 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요. 잘못한 게 그냥 단순히 잘못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잘못 알아서 뭘 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제발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근데 지금 앞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어요. 이게 다메섹 이전의 사도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차이가 확연하게 갈라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아멘으로 믿고 있죠. 그런데 다메섹 이전에는 뭐였죠? 그 예수가 잡아 죽여야 할 괴뢰도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27절 말씀이야말로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고 살아왔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가 그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 안에서 내가 행복하다 이런 신앙 고백, 예수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참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댕기고 있다. 근데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고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입에서 예수 얘기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은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보세요. 요즘에 무슨 얘기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자주 얘기를 하게 되죠. 참 오늘도 감사하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아니지. 이게 우리의 삶에 자주 이렇게 회자가 돼야 되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하고 들어가서 성경책 갖다 놓으면 일주일 동안
주님 빠이빠이 하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지금 저는 27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무거운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이 사람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해서 신앙생활이 헛바퀴를 돌고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렇다면 이게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예수는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하는 그런 도구다. 그건 무당 종교예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신을 믿어도 똑같아. 그건. 그러니까 인격적인 예수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라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 또 뭐 세상의 빛과 소금, 제사장 나라, 이런 표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27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 우리 시대의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못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말로, 행동으로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27절 말씀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죠.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제 33절부터 진짜 설교예요. 33절부터가 사도 바울의 진짜 설교인 거죠. 앞쪽은 이제 역사적인 고찰이고 진짜 설교.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하냐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 약속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출생에 관한 예언이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약을 너무 잘 아는 너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시편 2편 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부활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35절 3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인용한 건데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35절에 나오죠. 다른 시편에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설명이 다른 시편에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다윗은, 이게 다윗에 관한 얘기라면 다윗은 36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진짜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이 뒷단락에. 그러니까 다윗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며. 자, 39절이 이제 두 번째 요절입니다. 39절. 제가 이게 이제 복잡하게 설명하면 막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으니까 다 지금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근데 39절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모든 서신서를 관통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이신층의 복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위대한 교리가 여기 딱! 여기 39절에 떡하니 등장한 거예요. 첫 설교에서. 여러분 맞죠? 다시 보세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아멘. 아멘.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을 해왔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에 따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구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겠다. 이야, 참 이게 우리는 로마서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이신층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 나와요 지금? 사도행전 첫 번째 전도여행 설교에 벌써 이신층이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난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다메섹 이전에 나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예수가 우리 구원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지난 17, 18년 동안 너무 치열하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셔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자기 인생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첫 설교를 하는데 딱 이신층의 복음을 꺼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길거리 캐스팅 급하게 급조해서 길거리 캐스팅 하셨다. 길거리 캐스팅은 조금 잘생기고 좀 이뻐야 하는 거 아닌가? 주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쁘고 잘생긴 거지. 여러분 맞죠? 네. 주님이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가 참 곤란한 점이 많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신 건 바로 이 열정. 저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 인생이 바뀌어서 바뀐 예수를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들고 하다가 성경이 찢어졌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하다가 성경이 찢어져가지고 아까워라 이거 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이분이 다메섹 이전의 삶과 지금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고생스럽게 마가 요한도 도망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처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기 신앙 간증을 지나온 삶에 대한 자기 지난 세월을 설교하는데 딱 이신층의 복음을 딱 쏟아내는 이것이 이분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이신층의 복음을 피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저는 그냥 이게 지금 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고 지금 여긴 유대인들이지만 이 이신층의 복음을 처음 세상에 지금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래도 안 행복한 사람 너무 많은데 이분은 진짜 행복했겠다. 근데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설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지만 제가 읽기에는 어떻게 읽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사람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자여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죠? 오래되셨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행복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인가?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은 40절, 41절인데요. 너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래요. 근데 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다르게 인용이 됐더라고요. 하박국 1장 5절을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박국 당시에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게 뭐죠? 심판, 멸망,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이대로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처럼 너희도 멸망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40절 말씀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사도 바울의 열정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 감염됐어요? 안 됐어요? 감염됐죠? 감염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가 행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나도 그런 예수를 좀 믿고 싶다. 근데 잘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여자분이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불행하다는 말이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이어서 새해 세운 계획도 지금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뭘 맨날 하려고 하는데 맨날 작심삼일이고 뭐 우리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우리 비슷해요. 뭘 하나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뚝심 있게 딱 끌고 나가갖고 막 어느 정점에 이를 때까지 열정을 다 바쳐 사시는 분. 조금 했다가 좀 또 그만두고 뭐 조금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창고에 이렇게 가시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소쿠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소쿠리를 여자한테 주면서 여기다 물 좀 떠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영문을 모르는데 소쿠리다 물이 떠져요? 뭐 도대체 뭐 내가 물은 질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시키니까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갔어요. 투덜이야. 가서 이제 물을 뜨려고 그러니까 물이 안 떠지죠, 뭐 당연히. 그래가지고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소쿠리에다 어떻게 물을 떠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소쿠리에 물은 안 떠졌는데 소쿠리가 깨끗해졌잖아요. 소쿠리에 묻어있는 먼지가 닦아졌잖아요. 그러시더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신칭복을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일평생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매일
우리 몸에 있는 소쿠리에 묻어있는 먼지라도 좀 매일 말씀으로 닦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 조금 향기 같은 게 나지 않을까요? 당장에 막 사도 바울처럼 막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건 아니라도 그래도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내 이웃들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괜찮다 소리 한번 들어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정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진짜 행복하고, 야, 말씀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런 고백을 한 번도 못 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좀 다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소쿠리에 물을 담다 보면 그래도 소쿠리가 좀 깨끗해져서 쓸만한 소쿠리로 되지는 않을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의 능력이다. 여러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매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생활을 성실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매일 새벽에 저희 밴드에 생중계를 해주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보통 12명, 전에는 한 18명까지 들었더니 요즘 줄어가지고 12명, 맨날 12명, 14명. 그리고 이제 우리 밴드 회원이 한 80 몇 명 되는데, 나머지는 그럼 뭐 하고 있냐? 그럼 이제 낮에 보는 사람 몇 명, 낮에 보는 사람 보통 6, 7명. 그럼 전부 합치면 한 2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하고 살까? 뭐 나름대로 바쁘게 사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 주일날 예배하고 그거 하고 일주일 내내 행복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영적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은혜가 공급되어야 믿음의 행복 지수도 올라가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지난 16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분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볼 때, 야, 이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진짜 목표로 살고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건 알겠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냥 뭐 그 예수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분에게는 이런 설교가 나올 리가 없어요. 이런 간증이, 이런 힘 있는 말씀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 우리 사도 바울의 17, 8년을 우리가 다 뭐 성경에 설명 안 해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 이후에 진짜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이 설교에 묻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을 또 설교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내가 입을 열어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의 이 신층이 복음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를 나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먼지 묻은 소쿠리에 물 좀 계속 담으시고 꾸준히, 그죠? 계속 담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